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5번째 강좌로 인간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저희들 달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책 표지에 보면 이 동영상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색어를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하나를 더 포함한 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밴드에서 승리한 삶 구속사를 찾으시는지 아니면 승리한 삶만 찾아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단어, 우리가 연관된 단어 검색을 할 때는 승리한 삶 구속사나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말씀을 다니엘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삶 다니엘로 검색하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동영상 강좌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밴드에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또 컴퓨터에서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동영상을 청취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아직 예전 전화번호로 걸으셨다가 통화가 안 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는데 02-2608-0146이 저희 일반 전화고요. 제가 외부에 나가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 이메일이나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010-2715-0146 뒷부분은 똑같고요. 가운데 2715만 해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 핸드폰 문자나 핸드폰 전화로 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이제 2권의 말씀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2권의 말씀으로 저희들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싶은 분들 또 다양한 그 성경적인 그 설교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 이것으로 아마 충분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다니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박율 목사님의 강의 집을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설교학 교수님들이 제가 모든 많은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래도 가장 포인트를 두지 않지만 가장 이 부분을 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각자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대한 발언이에요. 성경에 대한 발언해서 발언 이해가 우선 먼저 돼야 되겠죠. 해석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성경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팩트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데서 이것은 이제 팩트다 아니면 팩트를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풍요로움이다. 이거는 저는 이쪽에 더 강점을 두고 있지만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장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팩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팩트에 대한 이해. 팩트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정말 연속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신대원을 나와도 심지어는 박사과정을 해도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즉 팩트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를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팩트를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팩트의 최소한의 가장 베이직은 바로 이 팩트예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은 모든 성경 정 구조를 성경 전체로 가르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팩트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보기 쉽게 또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안에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흐름을. 그래서 저 같은 거는 솔직히 이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박유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박유일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팩트를 가지고 또 우리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이 구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또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 그 방법이고 승리하는 삶 앞부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은 정말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유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강성교회 교인들은 이미 40년 이상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로 훈련을 받아서 뒤늦게 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선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리고 한 3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이미 이제 연속 강해 설교에 익숙해지고 이 팩트가 주는 교훈이 각자가 이제 잘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자가 안 해줘도 솔직히 성도들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만드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것이 이제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든 보면은 설교 한 편을 더 듣게 하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연속 강의 설교에 기초한 그리고 때로는 그동안 들어왔던 것을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이것을 듣고 나서도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봤을 때 연속 강해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말씀도 박유일 목사님이 한 2번, 3번 정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40년 목회사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가 아닌가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강해집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설교의 이 팩트를 정리해주는 기본서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묵상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승리하는 삶 강좌를 들으시지만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잘 활용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러한가 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선한 뭐 이렇게 뭐 요즘에 유행어로 히트다 히트 이렇게 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도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가 올수록 말씀에 대한 훈련은 바로 되셔야 되는데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교회사의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내용들은 이곳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잘 엄선된 말씀들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신도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가 넘쳐요. 인터넷 무슨 고사하고 이제 TV만 해도 기독교 관련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만드는 사람까지 생겨났으니까 솔직히 넘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9월의 시작이고
어제 이어서 9월의 초입이기 때문에 강해집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어제 내용도 있고 이제 뭐 토요일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말씀은 이제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이 오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상징적으로 드러난 예언의 말씀은 이제 해석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짐승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을 박유일 목사님이 소개해 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부터는 좀 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내용,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오늘 굉장히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진짜 반복적으로 많이 정리했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내용이에요. 중심 4장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역사의 주재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어요. 어제까지 말씀했어요. 근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여러분, 사자는 육지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왕이에요.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왕이에요. 즉,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왕 중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지금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다시 예전 그림을 소개해놨는데, 2장에서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왔던 황금머리거든요. 그걸로 상징되는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고 가장 놀라운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뽑히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들은 이미 세력을 잃고 이제 그 사자와 독수리로 대변되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건 곰과 같아요. 그 몸은 한쪽을 들었고, 지금 곰이 몸을 든다는 것은 무슨 모양이죠? 공격을 한다는 모양은 이제 지금 누구의 시대가 왔냐면 곰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면서 세 개의 이 갈빗대로 몇 세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시리아, 그리고 애굽,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죠. 이 말씀의 연장선생님.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점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지금 강하게 포식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강성해지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 벨사살 원년에 이미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더 이후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의 특징은 뭐예요? 빠르는 거예요. 근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새의 날개가 4장이나 있다는 거예요. 표범같이 빠른 짐승이 그의 새의 날개를 가지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유례 없이 빠른 그런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 짐승에는 또 네 머리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머리가 있는데 권세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 표범 같은 빠른 짐승이 흩어져서 네 나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알렉산더 대왕, 헬라로 상징되는 이 동으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왕 통치 후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네 왕국으로 분할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에서 이 후반부에서 좀 자주 표현이 됩니다. 이 왕국에 대한 내용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제 넷째 짐승 보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는 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자 같은데라고 해서 공 같은데예요. 표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의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비슷한 거예요. 그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여러분 지금 로마를 아는 사람이 있지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적죠. 이것처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하고 무섭고 부서뜨리는 힘이 넘쳐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발로 밟아서 이젠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을 만한 그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남겨놓은 업적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하는 지금 역사를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드러나는 그 로마와 유대의 관계에서, 그리고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되었던 그 사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로마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었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래서 이 첫째 뿔 중에 셋이 뿌리 뽑히는 이 작은 뿔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냐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니엘서에서 계속적으로 표현이 돼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뿔의 특징은 뭐냐면 큰 말이에요. 유혹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10뿔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유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10뿔이 상징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2장하고 내용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는 흑이고 일부는 쇠라는 이 나라가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 하늘나라의 통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이 통치를 본격적으로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완전한 완성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때예요. 하지만 그 나라는 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있기 전에 이 10뿔이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유를 보면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를 굉장히 다스리는 이제 수장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것을 이제 막 독일이라고 보고 메르켈 총리라고 보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로마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로마의 뭐 이렇게 통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미 그 통치는 세계의 주권은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유럽에서 떠난 지 오래예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하다가 지금 미국과 중이 지금 슈퍼파워로 둘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이제 현대의 그 때를 알게 하려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본문 내용을 보더라도 우선 이 짐승 머리 위에 열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짐승과 열뿔은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때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권력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권력이 창굴할 때 항상 무엇이 등장을 보여주면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드러나서 항상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됐던 자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후반부 말씀에 계속 상고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 다니엘서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제도 설명했다시피 BC 4세기에서 1세기 내용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적용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역사가들을 통해서 봤고 이것이 묵시 문학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다는 걸 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2장의 신상의 각각 어느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림 못 그려요. 사자라고 칩시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에게 갈퀴 안 그려주면 좀 섭섭하죠.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은으로 진성되는 것은 앞발을 들고 있는 곰이에요. 근데 그 곰의 입에 갈빗대가 3대가 물려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4달린 표범인데 날개도 4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알 수 없는 짐승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짐승인데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뿔이에요. 머리카락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그랬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자는 이제 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힘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곰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다니엘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전체 정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래도 여전히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역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그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지금 그 자손들이 이제 지나가서 정말 인간같이 됐던 이 시기에 다시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참되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참되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참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꿈과 연결돼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짐승의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엔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번에 7절과 8절 말씀에서 뭐를 나타내냐면
이 작은 뿔이 나타난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임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작지만 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즉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강의 군주들과 열국의 역사와 자연의 힘을 지혜와 권능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조종하시는지를 배웠어요. 이 첫 문단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열강의 군주들과 열국의 역사와 자연의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처음 6장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나머지 6장을 통해서 왜 그런 삶이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요. 이 말씀은 특히 주전 175년에서 164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하에서 성도가 핍박받던 시기에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후반부 첫 장인 7장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지상에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줘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생명 없는 조각상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을 7장에서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상징하는 잔인하고 악독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 꿈과 환상이 보편적으로 둘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에서 꿈꾸는 자, 몽상가는 현실 감각이 없어 구름 속을 헤매는 이상주의자를 가르쳐요. 그러나 구약, 특히 다니엘에게는 강조하는 바를 전혀 다르게 꿈꾸는 자는 비전이 있는 자로 외관을 넘어 실체를 볼 수 있고 사건들을 넘어 궁극적인 의미를 볼 수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승리로 거두시는 미래의 실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몽상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바로 꿈꾸는 자라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먼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를 가르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니엘은 당시 꿈꾸는 자로 비전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기 전에 앞으로 세워질 세상 국가들을 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그 중에서 다니엘처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국의 왕들처럼 자신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영생에 이르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고 승리의 이유예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흥망성쇠는 왕들의 정복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무엇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배였고 계획하심이었고 주관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강한 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 열국의 흥망성쇠를 예고하셨어요. 여기서 7장 벨사살 왕 원년에 또 동일하게 예고하셔요.
이처럼 세상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와 관계 속에서 진행됨을 보여줘요. 오늘도 역사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주관하세요. 근데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것에 세상 나라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인 성도된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 국가 권세는 강하고 영원하나 유한하며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6장까지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성경에선 국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한다. 하나는 무적경으로부터와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삼키려는 짐승으로, 다른 하나는 인간과 선을 발전시키고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도구로 묘사되어, 다니엘서에서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악한 짐승으로 묘사하여 그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는 보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구약 역사의 초점은 메시아 왕국이 언제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맞춰져 있어요. 이 역사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지상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상 왕국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강좌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적용하기,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봤다시피, 중심상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계획, 통치, 주권입니다. 순서는 바꿨죠. 주권이 먼저 나오고 통치가 그 다음에 소개됐었어요.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 좀 오늘 시간이 길어졌는데 앞에 이제 박열 목사님 강해집 설명도 있었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즐겨보는 프로를 소개해서 그 프로를 띄워주는 게 될 수 있지만 괜찮은 프로예요. 저는 좀 젊은 사람들은 이 균형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좀, 그리고 팩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전원책 변호사, 이제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장관에 대해서 장관 이름들 알아요? 패널 들어오는데 정치 프로그램이고 이 시사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장관 이름을 잘 몰라요.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무관심해요.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정계, 누진세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국가를 점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가 정치에 관심 없으면 관심 없을수록 우리는 우리보다 미련한 자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누가 했던 말인지 지금 엄청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련하고 죄악된 자들의 통치를 받게 되어 관심이 없으면,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 어떻게 통치하는지 지금도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몰라요.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국회에서는 맨날 싸우면서 싸우는 이유가 왜 이거야 되는지,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살아요. 저희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살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안 됩니까? 대통령이에요.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 통치 한번 밑보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나가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서워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안 보면 안 보여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과 통치는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그걸 외면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왜 메데아 바사 바벨론 주권자가 바뀌고 통치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그 나라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곳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해요. 민첩하다는 표현 우리 지난달에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있음을 봐요. 왜 메데아 바사의 주권자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외면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 모습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